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반갑습니다. 오목사의 성경대로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고요. 굳이 여러 번 설명하지 않아도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면 저절로 수긍이 가는 그 둘에 대한 예찬이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단결하면 효율이 배가 된다. 세상에 독불장군 없다. 혼자 장군 돼서 못하려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고 협조하고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런 그 처세의 교훈처럼 들리기 십상이죠. 전도자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 둘 혹은 셋이 함께 할 때 좋다,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죠. 이런 뻔한 얘기를 전도자는 왜 자꾸 하는 걸까요?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자. 단지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전도자의 목적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둘 혹은 셋이라고 하는 이 복수의 수를 통해서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교훈, 진리는 무엇일까요? 전도서 말고도요, 이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협력의 그 유익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최초의 암시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그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부족하고 불완전해 보여서 하나님 성에 차지 않았던 걸까요? 그래서 남자보다 더 온전하고 더 멋있는 그 여자를 또다시 창조하려고 계획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 여자를 만드신 데에는요, 구속사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하셨습니다.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수면제를 타서 먹이신 걸까요? 전신 마취제라도 놓으신 걸까요? 성경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의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마태복음에 보면요, 한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샀죠. 그렇지만요, 이처럼 아담의 그 깊은 잠, 즉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창조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남자와 부부로서의 언약을 맺게 되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부라는 관계 속에 담겨 있는 구속사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면서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남자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처량해 보여서 여자를 붙여준 것이 아니라 이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의도이고요. 결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몸과 몸의 지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된 관계라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제 좀 본문이 다르게 보이시죠? 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요, 주일 대예배 광고 시간에 새해 교회 행사인 그 삼겹줄 전도학교, 삼겹줄 기도 모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삼겹줄을 그만 발음을 잘못해서 삼겹살로 발음하는 바람에 전교인이 빵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이죠. 잘 보고 읽어야 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긴 말씀일까요? 전도할 때, 기도할 때 외톨이처럼 혼자 하지 말고 3명씩 짝을 이루어서 또는 단체로 모여서 단결하게 되면 효과가 크다.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 명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전도 나가면요, 자신감이 붙고 힘이 나는 건 사실이죠. 그 열기는 정말 뜨겁고요, 세계를 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느낌이나 감정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삼겹줄은 동일한 내용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두세 사람, 즉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팀워크나 단체 행동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닌 거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삼겹줄인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숫자상으로 2명 이상 모여야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참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동일하게 고백하는 공동체, 교회라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당연하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그분과 지체의 관계 속에 있다는 표현으로 몸과 지체는 언제나 어디서나 붙어 다니잖아요. 피부색, 언어, 국가, 나이, 성별, 배움의 정도, 취미가 다르고요, 스펙이 다 다르더라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 일치된 소리,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요, 성경은 한 몸 또는 합심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이 한자 가운데 사람 인자를 보면 지게와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 지게와 지게 작대기가 서로 의지하고 있는 그 모양새가 이 사람 인자와 비슷하죠. 아다시피 지게는요, 농사에 필요한 퇴비, 곡식, 나무, 풀 등 물건이나 짐을 사람이 등에 지고 실어 나르도록 만든 운반 도구죠. 그 생김새를 보면요, 지게가 홀로 설 수 없고요, 또 지게 작대기만으로는
별 가치가 없죠. 이 지게 작대기는요, 지게를 받쳐줄 때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게 작대기가 없다 라고 해서 지게를 세우지 못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작대기의 도움을 받으면요, 제격입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인생 동반자처럼 말이죠. 이 지게와 지게 작대기의 그 역할과 관계를 보면요,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그 성도의 관계를 연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탄생한 그 교회, 이 성도를요, 당신의 돕는 배필로 삼으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탄생한 교회, 성도가 아닐 경우 그건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탄생한 교회, 성도는요,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얻은 지체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소중한 한 몸인 거고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온전한 상태이고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와 같은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보다 둘 혹은 셋이 함께 할 때 좋다, 유익하다, 은혜롭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거고요. 밖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전도자는 청중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탄생한 그분의 돕는 배필입니까? 그렇다면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둘이 한 몸을 이룬 일심동체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의 신부이고요, 아내입니다.